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20 민수기 25장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 1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정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이 시딤이란 이곳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백성들에게 너무 편안한 곳이 되었고 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족속, 앞에 나왔던 발락 왕이죠. 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젊은 여자들과 난잡하고 불경스러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의 이웃에 이들의 문화와 종교 생활을 즐기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이 초대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 말씀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통해서,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어서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아서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올에서의 이 재앙은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음행하게 된 이유는 발람 선지자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니까 꾀를 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는 거예요. 앞선 우리가 23장 그리고 24장을 보면 이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맑았어요. 화창한 그 봄 날씨처럼 햇빛이 쨍쨍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였다고 할 수 있어요.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맑은 날씨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나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굉장히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사랑 받으면서 이 맑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5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고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1절 말씀에 나오는, 또 전체적으로 2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다 싶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백성들의 그 틈, 그들이 편안할 때 그 틈을 노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스마트폰을 하시든지 그 안에 게임을 하겠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뉴스만 봐도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겁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영적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게임이나 스마트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각이나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생각은 저편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뭐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에 문제를 만들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도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잠시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모압의 풍속이나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생활 환경을 보면서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자신들과의 다른 환경이니까요. 그들이 그 모압 여인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행음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압의 문화가 아마 신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잠깐 한번 가볼까? 저게 뭐 하는 장면이지? 저 뭐 하는 곳이지? 한번 가볼까? 한번 갔다가 와보자. 보기만 해보자. 아마 설마 이러다가 아마 결국은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문제만 생겨도 당장이라도 영양제 먹습니다. 비타민 먹고요. 당장이라도 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멀어진다 싶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비로소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백성에게 전염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들어간 막사로 들어가서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와 여인을 동시에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죠. 이 본문에 보면, 이 9절에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은혜를 누리다가도 어느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우리를 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난 그 악한 문제를 멸하시고 쳐셔서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가정에 우리 어느 가정에 청소년을 둔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자녀가 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요.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부모님은 이 자녀를 가만두고 계시겠습니까? 가만 보고만 계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후드려 패서라도 아마 이 자녀를 그 나쁜 친구들에서 데리고 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겠죠. 사실 이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그렇게 살던 말던 내버려 두는 건 사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자녀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막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해요. 이걸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힘들다 왜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주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주 깊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철에 들면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혼낸 것, 나를 바로잡아 준 것,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철에 들면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 지나와서 보면 철에 들면 영적으로 철에 들게 되면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모지게 굴었던 이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징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도해왔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싶으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를 치셔더라도 좋으니까 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나를 바로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거겠죠. 그거 좋겠지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게 하시고 그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징계가 나를 향한 사랑에 매이고 깊고 깊은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징계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시고 더욱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비느하스는 그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심을 향하여서 그 가지고 그 행음하는 것을 멈추게 했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던 전염병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을 1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 대한 비느하스의 열심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의 침상에 담대하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부정한 행위들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빠르게 전염되고 있었던 전염병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2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시키긴 했지만 사실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더 이상 더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구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부정한 것들 많습니까? 죄가 만연하고 사회는 불공정하고 세속적이고 미움이 사회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뿌리 내려져 있죠. 이렇게 만연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할 교회들도 사실 어찌 보면은 세상과 동일시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불행하고 절망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 전염병이 작년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물론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전염병에 대한 온갖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많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이 창궐하게 되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였죠? 바로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그 때문이었어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느하스가 행동을 했던 것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도 비느하스와 같이 정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만 생겨도 영양제 챙겨 먹고 당장이라도 병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주님과 멀어진다 싶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케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좋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좋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마음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있다면, 멀어진다 싶다는 생각과 마음과 감동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 항상 점검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까이 영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겠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징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깊고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 주옵소서.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우리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이 뒤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쳐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영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한 가정의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자로서 바르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다듬어 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힘듦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훈련받아 주에게 신실하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중보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정말 이 땅에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상을 보면서 비판하며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품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거룩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비누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있는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폐역하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비누아스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창을 찔러서 그 음란함을 멈추고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 의로 행동 하나가 정말 이 백성의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비누아스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 중보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비누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정말 하나님의 재앙, 이 땅의 재앙들이 멈추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좋았다가도 한순간에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싶으면 내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싶으면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매가 올 때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채시고 또 매를 드십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아가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누아스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